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주일에 단에 올라오니까요. 제가 잠실교회 처음 왔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8에 잠실교회를 처음 왔거든요. 제가 지금 41살입니다. 이제 벌써 13년이 시절이 흘렀는데 잠실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청년이었는데 잠실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또 여러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감동되어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구원받은 이유를 떠올려 보면 물론 주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성도님 안에 발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섬겨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사랑이 지금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사랑해 보셨죠?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은 아마 성도님도 조금 부끄럽고 이렇게 닭살이 돋거나 아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짝사랑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님 안에서 자라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해오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 느낌을 학교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뭐 여러 환경에서 아마 가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짝사랑하는 게 좋으신가요? 짝사랑을 받는 게 좋으신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99% 받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짝사랑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충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애가 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짝사랑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짝사랑은 보통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힘든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전에 전에 아이들이 저와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누가 먼저 사랑 고백했어?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물론 제가 먼저 했지만 농담으로 엄마가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해서 엄마가 먼저 했지 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요. 그렇게 장난을 쳤더니 자매가 옆에서 발끈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맞받아 치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사랑을 내가 먼저 했다는 것보다 받았다는 마음을 더 크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신 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주님을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먼저라는 이 단어는 태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짝사랑의 의미 또한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원수된 자이었는데 말입니다. 짝사랑 중에서 이런 짝사랑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짝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하신 러브레터와도 같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브레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왜 주님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묵상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왜 항상 있고 제일은 사랑인지, 그리고 주님은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필수 요소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주님께서 왜 사랑이 제일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었는데요. 함께 오늘의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고요.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지금 읽은 말씀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요한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희가 요한일서를 볼 때 사랑의 사도라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가 어부였었고요. 그리고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었는데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기록 당시 왜 그가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편안해지고 즐겁고 또 감동 또한 넘치는 장이 바로 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요한이 기록할 때의 시점은 영지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었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기록했던 것을 볼 때 얼마나 그가 사랑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는지 그의 처절했던 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읽은 것처럼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주일학생들이 여러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해야만 구원을 얻는 건가요? 참 우리 주일학생들의 질문은 천진난만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찾아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문맥 그대로 해석하면 영생을 얻는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버리면 아마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조목조목 잘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100% 필수 조건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조차 아마 잘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실 겁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구원의 조건을 100% 믿음이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 구절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랑은 과연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어떤 게 떠올리십니까? 아마 자매님들은 혹시 드라마 많이 보시니까 남녀 간의 로맨스를 떠올리실까요? 우리 학생들은 아이돌을 좋아하니 아이돌에 대한 우상에 대한 팬심을 떠올릴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 또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떠올릴까요? 근데 아마 동일하게 모두들 어,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면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랑을 다 종합하고 풀어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을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여기서 주목해 보면은 살리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사랑은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네,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3절과 14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네, 13절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보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5절, 16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1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7절에서 19절을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져야만 심판날에 담대함 또한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하여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 곧 사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읽은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국에는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서 사랑 또한 결론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함이 넘치지만 결국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떠오르는데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왜? 왜 사단이 믿음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아마 궁금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사단 또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사단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종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자신들이 영원 불못에 이를 것을 생각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기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또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사단도 구원받는 건가요? 정말 천진난만하지만 이것 또한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단은 말씀에서와 같이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자신들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거할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과 다른 것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잠실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느꼈던 그 사랑입니다. 곧 성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결국에 믿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사랑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 66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러브레터를 써주셨는데 과연 저 또한 주님께 러브레터를 얼만큼 쓸 수 있을까? A4 용지를 펴놓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한 페이지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찬양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기록하지 못하는 제가요.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러브레터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나열해서 이렇게 썼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감동 있게 아마 생각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교제를 통해서 믿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내포되어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저희 잠실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각양각색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믿음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참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크기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점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내가 착각했구나. 사랑이 결국 믿음의 크기이고 척도인 것이구나 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신은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철기 형제가 좀 더 사랑으로 감싸줬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에 반해 사랑이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되므로 좀 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20절과 21절은 정말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요한일서 4장 마지막에 넣었을까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 자신을 때리는 그런 말씀인지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혹시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미워하게 되면은 바로 즉각적인 행동이 표출이 됩니다.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바로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금방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싸웠느냐? 또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고학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삐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미워하는 감정으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말도 나누지 않고 보는 채 만 채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일학교 배우는 공과가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친구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구절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을까? 묵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영지주의자들이 팽배했던 그때,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은 사랑은 용서를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지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기에 아마 여러 믿는 자들 또한 그들의 형태에 물들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폐기된 행동을 했던 자들 또한 경계하기 위한 말씀이지 않을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오른팔 왼팔을 다투고 주님이 왕이 되실 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섬겼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누구보다 순종하고 누구보다 불같이 나서서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자랑하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7번도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용납해야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불편한 사람을 한번 생각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우리 머리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과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오게 되면은 또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혹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나오면 한 학우를 왕따시키고 폭행하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으로 송혜교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는데요. 맨살에 고데기로 지지고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고통으로 끔찍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과연 저런 사람이 만약에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그런 고통을 저지르고 우리 잠실교회에 회개한다고 구도자로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더 글로리를 보면서 송혜교를 응원한 분 계신가요? 당연히 사람의 마음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으로는 권선징악이 맞다고 그렇게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권선징악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당하신 고통을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자세히 표현을 해놓은 그런 영화인데요. 아마 그걸 보셨다면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 더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영화죠. 더 글로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큰 고통을 감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불가능한 용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에도 그리고 가장 친애하는 제자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저주에도 심지어 그럴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항상 먼저 나서고 불같이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던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약에 전 같았으면 아마 베드로는 목숨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까지밖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함을 부인했던 그였기에 그는 이렇게까지밖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2번째 대답을 하고요. 마지막 3번째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고 또 잠깐 멈칫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진실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는 죽음 앞에 자신이 놓였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다는 말씀과 같이 그는 연약해졌고 자신의 경솔함과 자만심을 깨닫고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후에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한번 거기에 넣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용서 또한 내포합니다. 결국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용서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용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넣고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요한이 영지주의가 팽배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기록했던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이라는 단어, 지금의 우리가 읽고 있고 나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외치고 회복하기를 바랬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똑같이 조명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그저 취미생활로 신앙생활로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 번은 경각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랑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잠실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꼭 용서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잠실교회 저희 이제 전도 집회의 날인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JMS를 다룬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부 사람들에게서 교회 및 종교시설과 접촉을 피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교회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